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저희가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주님의 편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가운데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주님의 편지,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인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7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인지를 7가지로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메시지다 하는 것이죠. 자, 처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종말론적 신앙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종말의 어떤 그 치열한 상황 속에 있다 보면요, 그 가운데서 막 싸우고 하다 보면 그걸 이겨내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신앙이 중요한 것인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 통해서 신앙의 핵심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종말로서 신앙 어떻게 할 것이냐? 신앙의 핵심 본질을 놓치지 말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종말론적 신앙은 바로 뭐냐? 순교자적인 신앙이어야 한다. 순교자적인 신앙이다.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순교의 어떤 그 마음이 없이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도 지킬 수도 없는 게 신앙이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교자적인 신앙,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 버가모 교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어떤 종말론적 신앙의 특징을 강조하고 계시느냐? 바로 신앙의 단호함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단호함. 종말론적 신앙은 무엇보다 단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호해야 한다.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 다뤘던 것처럼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열심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바로 영적인 단호함이다. 이게 종말론적 신앙의 특징이에요. 인내와 그리고 영적인 분별 그리고 영적인 열심, 여기에 하나 더 한다면 영적인 단호함,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 특징이다 하는 것이죠. 이 신앙의 단호함, 이 말씀을 갖다가 버가모 교회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버가모 교회는요, 뭐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죠. 영적인 단호함이 정말 중요한 그런 교회였고요. 그리고 그 영적인 단호함을 정말 잘 보여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인 단호함, 이것을 정말 잘 보여준 그런 교회가 버가모 교회다. 자, 그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게, 그래서 이 영적인 단호함 말씀하시는 그것이 12절 이 버가모 교회에게 나타난 예수님 모습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제가 말씀드렸죠. 각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예수의 모습이 다르다고.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그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라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게 어떤 거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1장에 보면 요한 사도에게 그때 나타나실 때 모습 보니까 1장 16절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하는데 그 검은 어떤 검이냐?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다. 그 검은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무슨 뜻이냐? 말씀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아주 단호한 말씀이에요. 아주 단호한 말씀.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에요. 자, 특히 여기 사용된 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표현, 이 표현에서 이 검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롬파이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롬파이어. 이 롬파이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긴 칼을 말합니다. 휘두르는 칼, 찌르거나 자르거나 하는 긴 칼을 말하는 게 롬파이어예요. 이 헬라어에는 또 검이라는 단어 중에서 아주 쓰는 것 중에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마카이라라는 말입니다. 마카이라. 근데 이 마카이라는 뭐냐? 작은 단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단검은 언제 쓰느냐? 적을 몰래 암살할 때, 가까이 가서 몰래 은밀하게 탁 찌를 때, 그때 쓰는 게 바로 단검이에요. 근데 주님은 마카이라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롬파이어를 갖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롬파이어는 뭐냐? 이거는 뭐예요? 몰래 가서 확 찌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휘두르는 겁니다. 칼을 뽑아서 휘둘러서 모든 것을 단칼에 베어내버리는, 그게 바로 롬파이어예요. 예,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요, 은밀하게 몰래, 그게 아니라 뭐예요? 휘두르는 검입니다. 단호한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다 잘라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것이 바로 이 롬파이어, 그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에요. 무슨 얘기냐? 신앙의 단호함, 영적인 단호함,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요,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신앙의 단호함. 자, 왜 버가모 교회에게 이 신앙의 단호함이 특히 중요하냐? 여러분, 이게 참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버가모 교회와 지금 사실 우리가 똑같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 버가모 교회에게 왜 신앙의 단호함이 중요하냐 하는 것은요, 우리한테 그대로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예, 우리한테 어떤 때보다도 영적인 단호함이라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 요소가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에게 영적인 단호함이 필요한 이유, 특별히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요, 이 1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지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이게 포인트예요. 자, 여기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영적 단호함이, 신앙의 단호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건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서는 네 가지의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네 가지 가능성. 첫째가 뭐냐? 버가모에는 제우스의 신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우스의 신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헬라 신화 중에서 신들 중에 그래도 물론 그 부인한테 늘 당하고 후박당하고 뭐 도망다니고 하긴 하지만 여튼 제우스가 제일 높아. 하여간 헬라 신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제우스인데, 바로 그 제우스의 신전이 버가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하면서 또 하는 것이 뭐야? 바로 거기에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있기 때문이다. 아스클레피오스. 이 아스클레피오스는요, 바로 뱀의 형상을 향한 한 치료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랬는지 이 사실 대놓고는 제우스가 제일 높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아스클레피오스를 갖다가 소테르, 즉 주라고 고백하면서 은밀하게 섬기는 소위 밀의 종교, 그런 어떤 아주 은밀한 밀의 종교, 그러니까 훨씬 더 뭐예요? 아주 그 영적으로 더 뭐예요? 그 사악한 어떤 면에서 더 그런 그 종교죠. 그런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 종교, 밀의 종교가 성행한 그 중심지가 버가모였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아주 은밀하게, 아주 좀 신비적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사악하게 섬기는 그런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바로 버가모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게 아니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요, 주전 27년경에 살아있는 황제로 등극한 다음에 최초의 황제죠, 그렇죠? 자기가 또 신전을 지었어요. 황제가 신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이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세워진 곳이 바로 버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또 한 가지는 뭐냐? 헬라와 로마 사상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어요. 헬라와 로마 사상의 중심지다. 이유가 뭐냐?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가장 큰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버가모에. 그래서 영어로 양피지를 뜻하는 이 parchment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버가모에서 온 단어예요. parchment가 버가모에서 왔어요. 양피지가 이 종이잖아요. 이 parchment란 말이 버가모란 말에서 왔다고 할 정도로 이 버가모가 도서관이 엄청 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사탄의 역사는요, 어떤 것보다 사상을 통해서, 어떤 문화를 통해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가모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네 가지를 이미 버린 줄 알고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생각하지 말자. 뭐 그 중에 어떤 거겠지. 네 가지 중에 어떤 겁니까? 정답입니다. 모두 다 합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다 맞으니까. 사실 나타난 네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 세상과 그 뒤에 있는 사탄 마귀의 통치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권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상황이라는 것은요,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것은 종말론적인 상황인데, 이 종말론적 상황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사탄의 통치권 속에 있는 상황이 종말론적 상황이에요. 세상이 사탄의 통치권 속에 있을 때 그걸 종말론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통치하고 있느냐? 때때로는 정치를 통해서, 여기 아우구스투 신전처럼 말이죠. 때때로는 문화를 통해서, 때때로는 사상을 통해서, 때때로는 제도를 통해서, 어떤 독재자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통치를 행사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종말론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무식하게 뭐 어떤 그런 뭐 옛날처럼 무슨 어떤 그런 독재자가 우상 숭배가 나와서 뭐 해라, 그런 상식이면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 네 가지나 되죠. 사실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종말론적 상황이에요. 바로 그 상황 속에 살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인의 실존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부를 이고 그런 문화 사상들을 갖다가 호흡하면서 그런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런 세상 문화를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인의 실존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말론적 신앙 가진 사람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단호함, 신앙의 단호함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통치권이 있다는 자체는 너무나 미혹하는 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우리가 선명하지 않으면요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뭐 누가 처음부터 예수님 배반하고 싶어서 배반하나요?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배반한 거죠. 그렇죠? 흘러가다 보니까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의 단호함은요 종말론적 신앙의 특징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신앙의 아주 본질적 요소입니다. 신앙이려면요 단호해야 돼요. 단호하지 않으면요 그 신앙은 조금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불의한 거고 악한 거예요. 단호하지 않은 신앙은 불의하고 악한 거예요. 이걸 너무 실감나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일이 저한테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말씀 묵상이 에스겔서 11장 1절 13절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쭉 보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가 봤는데, 그날 주님께서 저한테 거기에 나오는 야사냐라고 하는 사람과 블라냐라고 하는 그 백성의 고관들이죠.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에스겔이 본 그 백성의 고관들의 모습을 딱 통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그걸 보면 그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받으면서, 아니 이것들이 무슨 짓을 어떻게 했길래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보니까 이 야사냐와 블라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 그냥 이름이 좀 어려울 뿐이에요. 발음이 그렇게 뭐 크게 이상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느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이 성이 튼튼하니까 적이 쳐들어와도 이게 다 지켜줄 거다. 너희는 안전할 거야. 성이 가마가 되고 너희는 고기가 되고, 그 뭐 큰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절대 아무리 밖에서 막 그래도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말했느냐? 말씀 묵상하는데 중요한 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말이 그거기 때문에. 사실은 단호하게 뭐예요? 회개하라고. 안 그러면 망한다고. 너희는 범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막 핍박해. 그러니까 이들은 백성들의 구미에 맞게 그들이 원하는 좋은 말로 그들한테 타협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마음 주는 것이, 이들의 문제가 뭐냐? 영적으로 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께서 저한테 도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를 보게 하시면서, 정말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그런 메시지를
자꾸 하려고 하는, 아니 사람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 힘들어하는 말을 안 하려고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저의 어떤 모습을 향해서 그게 불의한 거다, 그게 악한 거다 라고, 영적으로 단호하지 못한 것이, 사탕 발림하는 것이 그게 악한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그 묵상한 것을 우리 교회 묵상 나눔하는 데다가 올렸더니 어떤 성도님께서 저한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강단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은 인격적이신 거죠. 인격적이란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 알죠. 저를 격려하려고, 저를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씀인 거 알고 사실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 제가 고마웠는데, 그러나 제가 스스로 저를 아는데 아니요, 꼭 인격적이어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저한테 있는 모르겠어요. 굿보이 신드롬 같은 상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이야기를,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싶어요. 그것도 아부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의 단호함까지 포기한다면 그건 악한 거죠. 그건 불의한 거죠. 그 의도가 그게 불의를 품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기 얻고 싶어서, 좋은 말 듣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면 그게 불의한 거죠, 그렇죠? 그걸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단호하지 못한 건요,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이려면 단호해야 돼요. 선명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 그 신앙은 신앙 아닌 거예요. 믿으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옳으면 옳은 거고 아니면 틀리면 틀린 거죠. 진리면 진리고 아니면 거짓이죠. 신앙의 단호함은 어떤 면에서 정말 이 시대의 중요한 주제다 하는 거죠.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신앙의 단호함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그 대답이 또한 13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신앙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그 말이 뭐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게 신앙의 단호함이에요. 이 버가모에는요, 안디바라고 하는 아주 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디바가 누군지는 전혀 몰라요. 기록에 전혀 남아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 문맥을 통해 볼 때 안디바는요, 버가모 성도들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모든 교인들이 다 아는 그런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바에 대해서 성경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 내 충성된 증인이다 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내 충성된 증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신앙인의 아이덴티티에 정말 중요한 기가 막힌 단어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마르티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 증인이란 말, 이건 원래 법정에서 증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말, 거기에는요, 이 자기의 어떤 생명까지 걸고 증언하는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이 증언하는 이 단어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말이 되면서부터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증언하면서 진짜로 목숨을 걸었던지 그 단어의 뜻이 싹 넘어갑니다. 뭐로? 순교자로. 영어 단어 말톨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왔어요. 마르티스라는 데서 왔어요. 순교자가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또 신앙이에요. 증인이 순교자로 넘어가는 이야기. 그게 정말 또 신앙의 가운데 있는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증인인데 순교자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 신앙인들의 어떤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안디바가 바로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이고 순교한 사람이니까. 자, 그렇다면 안디바는 도대체 무슨 증언을 했기에 순교가 됐느냐? 바로 그 앞에 나왔죠. 안디바가 무슨 증언을 했느냐? 바로 그게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거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무슨 얘기냐? 즉, 그는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걸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안디바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그 증언 때문에 그는 죽음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신앙을 가진 자로서 이 사탄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확실하게 증언해야 될 어떤 고백,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볼지 몰라요. 뭐 대단한 얘기 아닌 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게 뭘 대단하다고? 아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교회사 읽어보세요. 모든 순교자는 그것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뭐 대단한 무슨 엄청난 선언하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죽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게 정말 이 종말부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종말 상황은요. 공산당이 핍박할 때나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한다고 사람을 잡아 죽일 때나 지금 어떤 걸 간교한 사상 속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그렇게 욕하고 있는 이 상황이나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사탄의 권자,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의 증거도 똑같아요. 딴 얘기 없어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상급을 보면요, 다른 얘기 안 하고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에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처음에 그러셨어요. 이거는요 정말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승리에 대한 주님의 상급인데, 그게 바로 뭐냐? 이거는 바로 그 주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감추었던 만나는 그 당시 메시아의 향연,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잔치를 베풀 때 그때 음식이거든요. 그걸 말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그런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특히 마카비하 2장 보면 나오는데 그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법계에 그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세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만나를 넣은 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그때 그 예레미야가 바로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느보산에 숨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마카비 외경에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숨어 있다가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그걸 다시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시 가지고 나타나는 그 중에서 바로 뭐가 있어요? 항아리에 들은 만나가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만나가 바로 메시아가 다시 오셨을 때, 그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잔치에서 먹을 음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만나를 준다고. 무슨 얘기예요? 나의 잔치에 너는 참여할 수 있다. 나의 잔치에서 나와 함께, 내가 들어가 그릇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와 함께 메시아의 그 잔치에 함께 와서 즐기자,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흰돌이라는 것도 또 그래요. 흰돌. 참 이 흰돌 때문에 뭐 교회 이름도 흰돌교회도 많고 기도원도 있고 뭐 난리 나죠. 예. 근데 이 흰돌은요, 그 당시에 어떤 거냐? 연회를 열 때 초대장이에요. 왜냐면 가끔 보면 강도 도둑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 초청하는 사람한테 하얀 돌을 보내요. 그래서 그게 흰 돌이 초대장인데, 그런데 그 흰 돌에는 뭐가 있느냐? 거기 그냥 흰 돌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예요? 그 이름을 적어요. 그 초대받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딱 적어놓으면요, 그 이름은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받는 사람은 알아요, 무슨 자기 이름인지. 딴 사람은 몰라요. 그게 초대장이에요. 그게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고 뭐 별별 소리 다 해도요, 그 자신만이 아는 그 주님과의 연합, 주님의 그 인정하심, 예수는 나의 주님이세요. 주님은 내 이름을 아세요. 이 기가 막힌 관계, 이게 진짜 신앙인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무슨 축복이 주어지겠습니까? 뭐 제가 늘 농담처럼 하지만 천국 갔을 때 상급을 준다. 무슨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켰을 때 우리한테 오는 기가 막힌 어떤 그런 하늘의 상급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상급이 있느냐?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다른 어떤 것, 그것은요, 주님이 내 이름을 아세요. 그리고 너는 내 사람이라고. 너는 내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는 그 주님 향해서 주저함 없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죠. 그것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흰 돌을 줄 터 있는데 거기에는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이 적혀 있다고. 여러분, 좀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씀 그대로 그냥 해석한다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단호하게 자신의 소속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천국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 천국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정말 또 신앙으로 자신의 소를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분명하게 말이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런 정말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말이죠. 무섭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사실인 것을요. 이게 종말론적 신앙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소속의 문제.
사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소속의 능력이에요. 다른 게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소속을 고백하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끝이죠. 그것으로. 뭐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 외에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영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엄청난 어떤 그런 은사가 있어야 합니까? 어떤 그런 조직이 있어야 합니까? 타이틀이 있어야 합니까?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걸로 끝나는 거죠. 끝이죠. 그거로 세상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 이야기예요. 그게 종말론적 신앙의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단호함이죠. 선명함이에요. 그 사실을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단호함이죠. 그렇죠? 자, 이 단호한 신앙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포하느냐? 첫째로 먼저 자기 자신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혼잣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제가 오늘 특별히 분위기도 좀 좋고 그래서 가르쳐 드립니다. 혼잣말 잘 하셔야 돼요. 예. 자기 혼자 자기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어떡하지?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혹은 이러다가 내가 그냥 잘못 믿은 거 아니야? 그때마다 자기에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죽을 것이다. 예, 이게 전부. 이 혼잣말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필요할 때마다 혼잣말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혼잣말을 하는데 마귀가 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이구, 이러다가 망할지도 몰라. 그거는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혼잣말이에요. 그 선포, 그 고백. 예, 누구 앞에서 하느냐? 내 앞에서 스스로 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필요할 때마다 난 예수 믿는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난 믿고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예, 때때로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도, 너무 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도 주저하지 말고 말이죠, 해야 될 때라고 한다면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특히 종말론적 상황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종말론적 상황은요, 우리가 그 고백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사단의 통치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한순간에 이 얘기하고 나면 난 이때부터 왕따야, 이때부터 나는 불편할지도 몰라, 이러다가 잘못하면 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청나게 오는 상황이 바로 종말론적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담대하게, 단호하게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선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저는 연예인들이라든가 스포츠 스타들이라든가 하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셀럽, 요새 셀럽이라는 말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셀럽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유명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줄여서 셀럽 이렇게 말하는데, 이 셀럽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마다 저는요 정말 감동받아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뭘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대종상 수상 받으러 나가서 그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니까 마음 놓고 저렇게 여러분 그 앞에서 그 얘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게 사실 귀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딴 생각할 거 없어. 일단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영향력 크죠. 전도
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영향이 크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전도의 영향력도 크지만 그 이전에 그 자체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하나님 그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어떤 무슨 작년 연말인지 하여간 무슨 시상하는 데서 보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에 좀 감동도 되고 또 약간 좀 시기하는 마음도 생겨가지고 제가 마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셀럽이 되면 저렇게 하고 싶은데 유명하질 않아서 제가 그럴 기회가 없네요. 근데 하여간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이런 식으로 토달고 기도해서 한 번도 재미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도 역시 여지없이 깨져가지고 성령께서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딱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너도 이 동네에서 나름 셀럽이다. 너 이 동네에서 나름 유명해.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그리고 특별히 니네 집안에선 네가 진짜 셀럽이다. 그러니까 고백해라. 그러니까 고백하고 그렇게 믿어라. 얼마나 많이 유명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나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들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게 단호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적들 앞에서,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단호하게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대적들 앞에서,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단호하게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상황이 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이런 상황 앞에 섭니다.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자, 대적들 앞에서, 핍박하는 자 앞에서 단호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야말로 마르티스가 되시는 거예요. 정말 증거하고 죽을 각오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요, 중요한 게 뭐냐? 그냥 갑자기 안 나와요. 갑자기 상황 된다고 탁 안 나와요. 미리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잣말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세요. 기도. 내가 이럴 때 되면 내가 스데반처럼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하여간 하세요. 어떤 그런 나를 핍박한 자들 앞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막상 누가 나 상처 딱 주면요, 내가 원래 각본에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딱 상처 받으면요 피가 확 솟으면서 그런 너는 다시는 안 보겠다. 엉뚱한 소리가 나간다니까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늘 결단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인 거예요. 산호한 신앙,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모습처럼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듯이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데,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 이름을 붙잡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 소속을 선포하는, 바로 그것이 단호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으로 이 종말론적인 이 상황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